사도 바울이 밀라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미팅을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과거의 회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가.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미래의 사역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있어야 할 여러 가지 이 환란에 대한 자신의 각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 함에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사명에 대한 결심, 목숨보다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목숨보다 중요한 복음 전파를 위해 앞으로 있어야 할 일들, 또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 속에 본인의 이 안위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죠. 어쩌면 그 순교를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는 이때로부터 한 10년 후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되긴 하지만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예수를 만나고 또 예수를 전파하는 초창기부터 그 마음의 각오에는 아니 예수를 만났을 때부터 그는 이미 죽은 자,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것이 정말 본인에게 축복인 것을 알았었던 사람입니다. 그 순교를 이미 이제 직감하였기 때문에 이제 다시 볼 수 없을지 모른다. 아니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고와 부탁, 간절한 이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신을 위하여 또 온 성도들을 위하여 주의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참 목자로 세우셨다. 목자로 세우신 분이 성령님이시니 그 성령님의 그 부름에 따라 순종하되 그 순종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라, 보살피라, 양육하라, 먹이라, 성장시키라 라는 참 목자가 되라는 권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정의합니다. 피를 흘리신 분은 제2격인 성자 예수님이시죠. 근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세우신 교회라고 교회의 가치를 신적 가치로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올려놓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너무도 대단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그 강조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성령의 사건, 빛의 사건, 이 광명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난 존재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이 당연하고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덧입어 부활 생명을 입은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했고, 그로 인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계속 선포했던 것은 예수가 주이시다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나사렛 예수가 주권자, 통치자, 주인, 왕, 야훼 하나님이다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회개하라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이시고 내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신 것에 대한 그것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가르쳤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파했는가를 잘 나타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나니, 사도 바울에게 예수는 하나님, 예수는 주.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라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고 선명하고,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예언과 체험을 통하여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월적 체험이 필요한 이유는 그냥 그 체험으로 누가 주인가가 분명해지고 주인이 바뀌는 일이 분명해집니다. 어제 설교에 기독교는 공부해서 살아가는 종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나서 어떤 분은 그럼 목사님 저희 5월에 공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까 봐 제가 조금 염려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기독교는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으로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 암송해야 되죠. 그래서 이해하고 깨달아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온 만물의 주이신 것이 알아진 사람의 삶에 이해된 변화가 있습니다. 이해를 통해서 그분이 주이시다 깨달아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그 주님의 마음의 기준에 합하도록 내 삶을 살아가는 이 변화이죠.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그 초월적 체험, 신적 체험으로 말미암아 이해되어서 선택할 수 있는 변화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신적 체험, 담에색 체험, 하나님이 주이시구나, 예수가 주이시구나,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의 주권자구나, 그분이 이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나에게는 모든 것이 괜찮고 나에게는 모든 것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실제하시는구나를 존재적으로 깨달으면서 변화되는 삶의 진폭은 너무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다메섹의 바울처럼 그렇게 초월적 체험이 있고 나서 전격적으로 바뀌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맞구나를 깨달으면서 변화되어 가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성령의 이 사건까지 사도 바울의 다메섹의 초월적 체험까지 구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사도 바울에게만 유효했던 일이 아니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은 사람들, 예수가 부활했다, 그분이 주이시다 고백했던 사람들, 또 동일한 체험을 했고, 그리고 그 설교를 들었던 오순절 유대인들의 이 어찌할꼬의 체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은 하나님이었어. 내가 정말 예수를 못 박은 죄인이야. 내가 죽었어야 됐어.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네.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어떤 분은 십자가의 깨달음과 체험을 통하여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활을 통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분도 있습니다. 십자가이든 부활이든 정말 그 종착점은 어디에 있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서 죽어야 될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초월적 체험의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최종적으로 해야 될 것도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자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바뀌는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고백과 삶의 스타일입니다. 예, 이래서 사도 바울이 참 이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꿈은 두 가지였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꿈과 교회를 세우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동한 것이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고 목사가 움직이는 것 같고 직분자가 움직이는 것 같고 목소리 큰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시대의 대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교회를 보살피라, 참 목자가 되라, 그래서 양떼를 살피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 이유가 29절, 30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흩어놓는다. 아끼지 않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고 또 흩어놓는다. 이 사나운 일이란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이 영지주의와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부활도 가상적 부활이다, 영적 부활이다. 그러면 우리는 가짜 부활을 붙들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육체로 죽으심, 그래서 육신을 입은 이 인간의 존재에 담겨있는 죄가 함께 죽은 것도
부정하는 것이고 육신의 부활, 이 몸의 부활을 부정함으로 정말 죽음에서 소망인 이 부활을 의미적인 것으로 강등시키고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만 믿으면 되고 삶이 변하지 않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망하게 되었죠. 또한 유대주의자 율법과 할례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가르침, 인간의 열심주의, 공로주의와 맞부딪혀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인간의 공로주의와 결탁된 그 복음, 다른 복음을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는 제자들을 끌어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교회 내부의 이단, 니골라당 같은 이단입니다. 교회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이단.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예견과 통찰은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유사 진리, 다른 복음을 반드시 들고 나오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진리의 싸움입니다. 교회 밖의 집단과 교회 안의 니골당의 집단의 공통점은 이 교묘한 거짓 논리,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킨 이 다른 복음의 전파입니다. 이 다른 복음이 교회에 가장 강력한 폐해를 일으키는 첫 번째죠. 다른 복음입니다. 핍박, 시련, 아니요. 이것은 교회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외부의 핍박과 또 시련이 올 때마다 교회는 순수해졌고 강력해졌고 흩어졌지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교묘히 들어온 이 다른 복음, 어느새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둔갑시켜서 교회를 서서히 쇠락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사도 바울의 예견과 통찰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의 본질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짓 진리, 다른 복음의 근원은 사실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서 하나님의 말을 인용하면서 처음부터 그 진리를 교묘히 바꿔서 인간에게 접근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그 마귀에 대한 본질의 설명이 있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이 교회의 싸움, 빛과 어두움의 영적 전쟁의 본질은 진리 대결입니다. 능력 대결이 아니에요. 사실은 진리 대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들고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당신들을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것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먹은 인간도 이 거짓 진리, 사단의 속임에 빠져졌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짓 평화 때문에
멸망의 길 계속 갔습니다. 돌이킬 기회를 거짓 평안으로, 거짓 진리로 무마시키고 그리고 가리웠기 때문에 무서운 심판을 경험했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90년대는 다미 선교의 재림, 또 지금은 이 여러 이단들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하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 앞서서 그 예수가 주되시게 못하도록 복음의 진리를 막는 존재와 그 방법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파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가 주되신 것을 막는 존재, 이 세상 신을 분명히 얘기하는 영적 전쟁의 본질을 얘기하고 그 존재가 하는 방법은 혼미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 혼미란 여러 가지 생각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생각, 이게 일차적인 뜻이지만 생명이 아닌 것에 집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갖게 하는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중요함을 알지만 눈에 보이는 다른 것에 더 집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말씀에 고정하지 못하고 일을 하게 하고 오히려 일을 하면서 자신의 가치와 생명에 집중하게, 세상 생명에 집중하게 하고 또 그 혼미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성공까지도 얻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혼미함은 이 정신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일차적인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파묻힙니다. 보이는 일에. 어떤 사람은 자녀에 파묻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과 돈에 파묻힙니다. 사실은 이것이 세상 신이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혼미함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면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말씀을 여러 번 듣고 혼미가 빠지는, 귀가 열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처음부터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 신이 주는 그 영적인 귀 가로막음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31절, 32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첫 번째는 눈물의 훈계, 3년 동안 했던 눈물의 훈계, 말씀으로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 예, 눈물의 훈계.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되심의 복음, 진짜 믿음이란 예수가 주이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두 번째 했던 말씀이 32절인데 그것은 여러분을 주와 말씀, 은혜 말씀에 맡긴다. 예, 말씀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이 목자들, 감독자들을 맡긴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고 기업을 얻게 한다. 결국 사도 바울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생명을 줄 수 있다고 결론지은 하나는 눈물의 훈계 그리고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대할 때 믿음,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이다. 그리고 또 하나, 계시된 말씀,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삶,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람을 살린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 매일 아침 선포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나를 거룩해 하신다. 이 말씀 한 물씀 붙들고 내가 그 말씀에 주되시게 하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출 때 나는 오늘 생명의 통로가 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 성경,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선포된 말씀, 이 설교를 통하여 사람은 살아난다. 그래서 여러분 살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접하게 하는 일이 온전히 다른 복음을 이기고 교회를 잠식시키는 사단의 혼미를 깨뜨리고 가리워진 귀를 막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광야 40년의 이 방황과 헤매임의 이유를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겸손, 시험하사 순종.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우리 인생 그렇게 헤맸던 이유가 세상 만나 때문인 것입니다. 내 생명의 만나, 말씀 이것을 붙들면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말씀의 나를 맞추는 것. 예, 이 아까 기록된 말씀, 성경,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선포된 말씀, 설교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살아서 역사한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왜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예, 운동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체험하고 신뢰하고 전파하는 말씀은 다른 사람,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온전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전쟁의 본질, 진리 대결, 거짓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이 교회 안팎의 이단, 사이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마귀의 존재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한 가지 승리의 비결은 진리,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한 말씀에 나를 맞추는 그 일, 그 한 말씀에 나를 맞추는 그 일이 쌓이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 사역자 참 목자들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33절에 35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에 목숨 거는 참 목자들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35절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손으로 내 동행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텐트 메이킹 하면서 사역을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누릴 수 있는 이 기득권도 내려놓았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요 대가 없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대가가 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사심이 있겠습니까? 복음과 함께 본인의 성공을 연결짓지도 않았고 복음과 함께 부의 축척을 연결하지도 않았고 복음과 함께 이 권세와 권력을 연결짓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참목자가 됩시다. 순수하게 사심 없이 대가 없이 내가 했으니 알아줘야 된다. 내가 했으니 저 사람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 사람은 나의 그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된다. 아니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순수하게 그 사역을 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대가 없이 일할 수 있는 이유는요. 처음부터 우리께 없었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죽어야 된 존재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존재로 사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것이 알아지는 그 은혜. 예, 그 사람이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복음 들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대가, 보상을 바라지 않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부끄러웠던 기억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40세가 되면서 내 자리가 어딘가, 수고한 나의 위치는 어딘가, 예, 잠시 그 종의 본분을 잊었던 것이죠. 종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없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한 사역을 내 힘과 내 열정과 내가 주인 되어서 했으니 당연히 내 보상을 바랬던 것이고 또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주인됨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위치와 신분이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왕같은 자녀로 삼으시고 불러주셨지만 그 위치와 신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주되신 예수의 이 서번트 리더십, 종된 마음입니다. 그 주종 관계가 명확한 자녀됨은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종됨의 의식이 없는 자녀됨은 그냥 아무렇게나 키운 이 그런 부유한 집 외아들 같은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골골짝 빈들에 부름받아서 어디든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축복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것 자체가 감격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축복이 내 인생, 내 영혼의 가장 큰 복이다. 시편 1편의 말씀인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다른 일은 다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 다른 게 다 괜찮은 것입니다. 그것만도 감사한데 그분이 나를 챙기고 또 기르시고 이끌고 가시니 감사 감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름받아 어디 있는지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대가 없이 수고하는 저 여러분 참목자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은 직접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뭐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뭐 따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그 누가복음 6장 38절의 그 의미를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받아서 했는지 6장 38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예, 이 세상, 내가 세상의 원칙에 따라 사는 사람인가, 또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사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이 단적인 증거가 이 두 가지예요. 아까 대가를 바라는가.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원칙은, 자본주의 원칙은 적게 심고 많이 거두는 것. 적게 주고 많이 받는 것. 이게 이제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은
많이 주고 적게 받아라. 베풀어라. 손을 펴라. 참 목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예, 베풀어라. 그리고 또 베풀면서 말씀을 가르쳐라. 먹이고 입혀라. 그 귀한 일이다. 그리고 그럴 때 끊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기적을 경험할 것이다. 그게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예, 이 진짜 최고의 축복이 베푸는 것이다. 사도 바울. 예, 이 복음 전하기도 바빴던 이 사람은 텐트 메이킹하며 돈을 벌었고 자신의 삶을 충당했고 오히려 베풀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소피스트이나 랍비들하고는 전혀 다른 이 경제관념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복음의 태도인 것을 봅니다. 이제 36절에 38절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말을 하고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고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의 모태가 되는 기회를 내맡기는 사도 바울이나 또 그것을 또 맡아서 하는 이 장로들이나 또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바울을 보는 이 장로들 마음에 얼마나 비장함과 또 말할 수 없는 그 북받침이 있었을까. 그 밀레도라는 그 바닷가에 그 바닷바람이 부는 곳에 무릎을 꿇고 서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헤어지죠. 그 다음에 못 봅니다. 그러나 다시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한 것은 부활입니다. 다시 만난다. 중국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죽음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또 자녀들이 또 죽음 앞에 내몰아져도 괜찮을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는 반드시 다시 만난다 였어요. 그게 너무도 사실인 거죠. 그 부활만큼 너무 감사한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주가 되셔야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힘껏 복음을 전하고 또 영원한 또 축복의 만남으로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